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를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역사, 가정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한국교회의 역사, 이 한반도의 역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동 제자교회 있죠. 목동에서 또 제자훈련 사역을 아주 유명했던 그런 교회지만, 거기가 어떻게 이제 지도자가 변질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교도소까지 가게 되고, 그다음에 또 나와서 그 교회를 다시 차지하고자 했지만 이제 실패해서 따로 이제 쫓겨났고, 거기에 오히려 갱신 성도들은 교회 본당 건물을 오히려 다 차지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한 600명 정도가 다시 새롭게 이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 교회에 우리 교회도 오셨던 분인데, 총신신대원의 이제 교회사, 한국교회사, 교회사를 가리키는데 이제 한국교회사에 대해서 종성하신 분이죠. 그 정성주 목사가 이제 물러나게 된 거가 이 장로교 역사에,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한 120년 30년의 역사에 그 담임 목사가 이렇게 쫓겨난 케이스가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의 그것은 아주 쾌거였는데, 근데 이제 거기가 임시 목사를 들여오게 되고 등등 몇 년이 지났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과정에는 이제 아마 이들이 많이 이제 투쟁을 하긴 했지만, 그 안에서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잘 준비하지 못하고, 또 토양도 잘 만들지 못하고 하는 가운데 아마 이제 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지금 또 한 번의 목사를 쫓아낼 수는 없고, 교인 한 절반 정도가 슬며시 나가게 되고, 한 300명 정도 남아서 그런 가운데 아주 고투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제가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거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한번 슬라이드 한번 PPT 비춰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 이제 호세아서의 배경이나 이런 건 잘 아실 텐데, 이제 이스라엘의 경우를 놓고 여러 가지 갱신과 개혁에 대한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정말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것을 쭉 이제 호세아의 부부 생활의 예를 가지고 잘 이렇게 들려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말씀 가운데 너희들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목동 제자교회에 예를 든 것은 그들이 이제 이 어떤 아주 변질된 목사를 놓고 이제 정말 물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들은, 프로테스팅한 일들은 정말 잘한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의 이 토양이 미처 새로운 리더십을 준비하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기에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또는 그들 자신도 본질에 있어서는 빗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두 단어를 자주 쓸 텐데, 본질이라는 단어고
본질이 바뀌면 변질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질을 위해서 싸웠는데 싸우는 과정에 자기 갱신이 없거나 공동체 갱신이 없거나 그러다가 보니 자기들도 변질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역사나 교회에서 보면은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우리 PPT 방송실이 아니고 아마 저쪽에서 우리 원영수 형제 보여주시면 이제 그 다음 거 해주세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갱신의 공식 R, 리뉴얼은 2P, 프로테스팅가 불의한 것에 대해 싸우는 거, 그다음에 이 패스토링, 서로 목양하고 공동체를 서로 세우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것이죠. 그게 갱신의 공식인데 이 교회 학자들은 갱신의 리뉴얼의 5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한 4년 전에 제가 순장 교육과 훈련을 맡게 되면서 첫날부터 얘기했던 건데요. 우선 갱신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1단계로 가장 필요한 것은 개인적 갱신입니다. 개인적 갱신, 내가 먼저 갱신되는, 누구를 갱신한다가 아니라 내가 갱신되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가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강건해지고 내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고 내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품을 갖게 되고 하는 이 개인적 갱신이 1단계입니다. 그런 가운데 관계적 갱신, 관계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들을 바로 잡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말씀 가운데서 서로 사랑 가운데 뭐 진실을 얘기한다든가 또 서로 피차 사랑한다, 용납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의미의 관계적 갱신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사역적 갱신, 뭐 우리 갱신 공동체에도 다시 뭐 전도 폭발을 얘기하고 하는 분들이 나오기도 하고 호스피스 사역이 나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제자훈련 사역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게 되고 사역적인 갱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오늘 주로 다루려고 하는 게 이 네 번째 갱신에 대한 겁니다. 토양적 갱신 또는 문화적 갱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말이 언뜻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이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가 지금 4단계적 갱신에서 뭔가 복음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서 본질이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도 7년 동안 뭐 저 자신이 이렇게 보면은 누굴 얘기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보게 되면은 본질을 위해서 싸웠는데 나 자신 7년 동안에 방심하면서 변질되어 있는 나 자신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묵은 땅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말씀 속에서 직시하고 나 자신이 변질된 게 뭔가를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면서 자신을 살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저는 오늘의 기도회가 우리 저 자신과 우리 개개인의 토양적인 또는 이걸 뭐 문화적인 문화 그러면 좀 근데 뭐 너무 뭐 화려한 뭐 이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저 교회 가면은 물이 어떠냐, 토양이 어떠냐, 그 교회의 사람들의 문화는 어때?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에토스라는 게 있어요. 그 또는 스피릿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교회 가게 되면 아주 밝고 서로 세워지고 또 경청하고 하는데 어느 교회 가면은 한마디 꺼내기도 힘들게 정죄당하고 굉장히 힘든 그러한 그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 의미의 토양이 어떻고 문화가 어떠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조적 갱신, 어떤 우리가 뭐 사랑의 교회와 관계에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7+2 9년 사이에 어떤 식의 우리 패러다임을 가지고 더 인도받을 거냐. 지금 갱신 2기로 들어왔는데 7년 후에 8년째 들어가면서 이제는 7+2년 사이에 뭔가 그 후에 또는 갱신 3기라고 하는 뭔가가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갱신 2기 기간 동안에 이제 토양적 갱신이 잘 일어나서 공동체가 매력 있고 흡인력 있고 뭔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변화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다음 구조적 갱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구조적,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토양적 갱신이 일어나야겠는데, 거기에 가장 먼저 우리가 말씀 앞에서 봐야 될 말씀 본문이 뭐냐? 저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사이에 나오는 팔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PPT 한번 또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는 형태로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절을 먼저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여기 보면은 팔복에 대한 게 나오는데,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팔복을 다 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주 쉽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본질, 변질, 이것을 대비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우리 양성윤자 한번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또 봐주세요. 해주세요. 그겁니다. 지금 방금 나온. 이제 아마 작아가지고 안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 제가 이 슬라이드는 이따가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마당 기도에 그 카톡방에다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 보시면 되는데, 맨 왼쪽에 나온 것은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쭉 나오죠. 그럼 그것을 잘 보십시오. 거기에 본질이 있어요. 본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가져야 될 본질적인 게 있다. 그건 가난한 심령이다. 또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 죄인 의식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하는 깊은 의식 속에 좌절할 줄 알고, 또한 정말 겸손해지고 나서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쓸모없는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 온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본질,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 이거는 나의 불의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셀프 프로테스팅하고 타인의 불의에 대해서 프로테스팅하는 그런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본질이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을 베푸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해서 내가 죄가 있으면 죄 씻음을 받고 속죄를 받고 죄 씻음을 받는 그 일인 것이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중재자와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희생 감수하면서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이게 본질입니다. 근데 여기 본질의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안 하고 그냥 보시면 다 됩니다. 그럼 우리 팔복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다 하는 거 다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대상 1의 변질, 대상 2의 변질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OJH, 그분의 변질을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이 프로테스팅을 해요. 그분의 변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대상 1의 변질이 뭐예요? 부자만 좋아하는 마음을 우리가 봤어요. 애통하는 자, 그게 아니라 이 변질이 되어가지고 죄 불감증과 죄를 포장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 강팍하고 오만하고 완악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게 아니고 불의하면서 알량한 의에 배부르고 자랑과 생색내기하는 것에 우리는 질려버렸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참 긍휼이 없고 긍휼한 척하며 자기 부와 권력을 쌓고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거, 마음의 청결이 본질인데 사심, 탐심, 흑심과 악심 충만하면서 청결한 척 위장하고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 법도와 율례 없이 평화 공세하면서 자기 욕구를 실현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거짓으로 욕먹는 것을 시기질투로 하면서 핍박받는 척 둔갑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변질이 너무나도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7년 이상을 싸운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싸우다 보면 싸우는 사람하고 비슷해지는 거 있잖아요. 저 자신에게서 보는 저 자신에게서. 그래서 예를 들면 대상 2는 그겁니다. 그 변질된 자를 놓고 변질된 걸 고치려고 하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나도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2의 변질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부자만 좋아하는 그 마음을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는데 우리도 싸우는 능력이 탁월한 자들만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애통하는 자, 죄 불감증과 죄 포장하는 것이 싸우는데 우리가 어느 사이에 저 자신이 싸움닭이 되어가지고 타인의 죄를 잘 보고 정죄와 지적질하는 일이 늘어나게 됐어요. 온유한 자, 그 변질된 것이 강팍고 오만과 완악함인데 그에 대해서 내가 싸우다 보니 강해야 한다는 생각 속에 세고 해대고 경청이 없는 경향성이 생겨버렸어요. 누구의 말을 쉽게 안 들어요. 그런 것이 나 자신에게 형성됐어요. 의해지리고 목마른 자 본질은 변질된 게 불의하면서 알량한 의에 배부리고 자랑과 생색내기인데 우리 안에서도 나의 안에서도 우린 이만하면 의롭잖아 하며 생각하고 의로운 척하는 자기의에 빠지게 됐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참 긍휼이 없고 긍휼한 척하면서 자기 부와 권력 쌓는 그 변질에 싸우다 보니 우리 안에 긍휼을 잃어버리고 잔인하게 내부 정질하는 형상이 생겼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사심, 탐심, 흑심과 악심 충만하면서 청결한 척 위장하는 것에 싸우다 보니까 우리는 퓨리스트 함정에 빠져서 남의 눈에 티 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는 경향이 일어나고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 법도와 율례 없이 평화 공세하면서 자기 욕구를 실현하는 그를 보면서 우리가 싸우다 보니 자기 희생이 없고 안일 무사형이고 입만으로 하는 평화주의자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의로의 박해를 받은 자, 변질된 거가 거짓으로 욕먹는 것을 시기 질투로 핍박받는 저 둔갑하는 그 모습에 우리는 환멸하면서 싸우다 보니 의로 인한 박해가 훈장이 되면서 공로 싸움과 전리품 싸움 속에 빠질 수 있는 경향성이 내 안에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한번 우리는 팔복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가, 팔복적인 스피릿을 갖고 있는가, 팔복적인 삶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 거울 앞에 우리가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누구를 떠올리기 전에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본질을 찾기 위해서 변질된 것을 이게 버리려고 하고 노력하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좀 매너림에 빠지거나 우리 자신도 묵은 땅이 돼버리는. 그래서 잘못하면은 저는 제자훈련이라는 게 옥하는 목사님 브랜드만의 제자훈련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애쓴 눈물을 버리려고 하다가 애까지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권위주의 잘못된 것입니다. 권위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는 권위 자체를 버립니다. 애쓴 눈물을 버리면서 애를 버리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의 문제고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여기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 산기도 온 기분이에요. 뭔가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가는 그런 느낌으로 딱 뚝뚝 떨어져가지고 마음껏 정말 산기도 하듯이. 근데 그게 뭐 딴 게 아니라 우선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아주 본질적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변질, 묵은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경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본질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나의 태도, 내가 만드는 토양이 어떤 것을 살펴보고 이러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적인 성품을 내가 먼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 마음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불법적인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 계속해서 같은 그러한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것에 대하여 투정하는 것 필요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변질된 것을 위하여 싸우다가 또 다른 변질 속으로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변질된 것과 싸우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본질에 해당되는 팔복적인 삶,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 열매를 우리가 회복하고 또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나 자신을 살펴봅시다.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있나? 그 씨앗이 자라고 있나? 그것이 줄기를 이렇게 뻗고 있는가? 열매를 맺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 갱신 공동체 내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본질인 것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그것이 맺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것들을 잊어버렸던 묵은 땅이 우리 안에 척척히 쌓여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제목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토양을 바꾸기를 원하고 기경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도록 합시다. 성령의 지렛대를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묵은 땅에 박혀있는 무거운 돌들을 드러내고 뽑아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 잘 아시죠? 읽어드립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으십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 내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십시오. 이 자리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 또 그 다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주시는 그 고요한 마음,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 예비 주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보네포가 1944년 12월에 자기 연인에게 보냈던 그 시였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저런 노래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나 1945년 4월인가 아마 이 보네포는 사형당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히틀러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나 그가 사모했던 하나님의 선한 능력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역사합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 짓눌린 자에게 함께 해주시면서 그 마음을 가볍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같이 노래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이제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변질된 그 땅, 아주 산성화되고 그래서 어떤 열매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묵은 땅, 그것을 기경케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정말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데 성령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나오나요? 성령의 능력은 어디서 주어지나요? 성령의 검은 무엇인가요? 성령의 검이 있어야 묵은 땅을 기경하는데 그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그것을 거울로 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내가 싸우다가 나도 변질되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고 다시 한번 그것을 씻게 되고 본질을 회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거창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나 이벤트보다도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생명의 양식, 이것을 혼자서 먹는 큐티나 이런 혼밥이 있다면 또한 우리가 다 같이 먹는 한밥을 먹기로 우리가 하고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먹어야 성령께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다 말씀을 읽는다 하지만은 통계에 의하면은 20% 외에는 읽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하면서 20%가 30%가 되고 30%가 40%가 되게 될 때에 우리 공동체가 갱신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토양의 갱신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혼의 생명의 양식에 정말 혼밥도 잘 먹게 하시고 한밥도 잘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갱신의 토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집행부에 계신 리더들 또한 누구나 다 말씀의 교제권을 회복하여 다시 한번 그 심령이 갱신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마음 소리로 기도합니다.
앞으로 7 플러스 2년 사이에 글쎄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의 교회로 들어가게 될지 좋은 후계자가 세워진다면, 또는 아니면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게 되어서 독립하게 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토양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걸 저는 스피릿웨어, 하나의 스피릿을 이제 하나의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컴퓨터에 보면 이제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죠. 우리 하드웨어는 뭐 이런 건물, 공간, 감사하게 7 플러스 2 동안에 이것이 주어졌죠. 이 하드웨어에 대한 그런 염려는 우리가 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아직 소프트웨어, 여기 무엇을 어떻게 채울 거냐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휴먼웨어입니다. 휴먼웨어, 사람입니다. 사람. 근데 사람인데 우리가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저도 이제는 65세이기 때문에 가는 세대거든요. 이제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서 정말 이 순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니 훈련시켜 주세요 라는 요청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한 다음 세대 30, 40에 또는 50 전반대에 그러한 휴먼웨어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20대에서 10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휴먼웨어, 다음 세대의 휴먼웨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7 플러스 2 그것을 지나고 나서 들어가든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든지, 우리는 잘 준비된 휴먼웨어를 가지고, 그때 하드웨어를 위한 돈을, 기금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리더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제자 훈련하고자 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대, 40대, 50대 전반기에 그러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자기의 두 아들들을 다 잃게 되고, 그 두 자부 모압 여인들이 이제는 모압 땅에 남고 자기 자신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결심했지만, 오직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오미를 따라 나서고자 했던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갱신 공동체의 일기를 지나면서
나오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였던 귀한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룻과 같이 새로운 세대가 나오미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의 고향 이방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도전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갱신 일기에 그러한 여러 리더들과 여러 세대들의 그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에 기업을 물을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동안의 투쟁과 싸움이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룻의 세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굉장히 좀 절실하고 필요한 긴급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감사한 가운데 이제는 우리 갱신 2기에 들어오게 되었고, 저는 그것을 인도받은 그러한 우리 여러 관계되신 분들의 그러한 헌신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정현이가 이 무슨 외교문서 같은 이 사과문을 발표하다 보니까 밖에서는 오해들을 많이 하죠. 당했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우리 안에서도 그와 같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갱신 2기를 출발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또 드리는 그 기도 제목은 정말 절실한 겁니다. 지금 오정현이가 이 계획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 그거가 있는데, 아마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어쩌면 사람들은 정말 당했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개신교의 올림픽 대회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로잔 대회입니다. 빌리 그레함과 존 스타트에 의하여서 74년도에 시작된 그 로잔 대회, 그 언약과 그 신학은 너무나도 보편적인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러한 토대로 다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0년이 흘러오면서 2차 마닐라 대회가 15년 만에 있었고, 그 다음에 2010년에 케이프타운에서 어떤 3차 대회가 있었습니다. 2024년에 50주년에 한국에서 열리기로 하였는데, 그 개최지를 오정현은 사랑의 교회에서 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협동목사 김정우 교수 등 몇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 덕 버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덕 버셀이 누구냐? 로잔 3차 대회의 사무총장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협동목사로 들여놨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뻔하죠? 그 대회가 개최지가 사랑의 교회로 하게 되면은 그는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를 인정한 것 같은 홍보를 해야 될 겁니다. 또한 그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수십억 또는 100억 이상의 돈을 펀드레이징하는 그런 명분이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4, 5천 명 정도의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2024년도에 온다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서초구청을 압박합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 그 개최지가 그곳으로 되게 될 때 언제든지 로잔 세계대회의 그 개최지에서는 그 나라의 수상이 거기에 참여해서 인사를 합니다. 이 다음 정권에 또 대통령하고 줄을 대는 그런 일들을 할 겁니다. 뻔합니다. 지금 이것이 향후 한두 달 안에 아마 결정될 것 같은 생각을 갖는데요. 한국 로잔 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잔 위원회가 중심을 잘 잡게 해 주시고 오정현의 계획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함께 해 주시는 가운데 이 모든 거짓된 것들이 오히려 드러나고 그들이 바르게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로잔 위원회는 지금 건강한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뒤집어 가지고 개최지를
대법원에서 불법 건물로 이미 찍힌 그러한 사랑의 교회에서 로잔 5차 대회를 불법 건물에서 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합의하였고 이제 갱신 2기를 가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용당했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누르시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계계를 파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로잔 정신에 맞는 그러한 개체지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준비가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함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는데요.